할렐루야! 오늘은 동영상 예배 지금 6번째입니다. 이렇게 길게 되어질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동영상 예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넓은 교회를 하겠다는 제 의지가 정말 잘 되어진 것 같고, 많은 이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감사하다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각 처소마다, 여러분 계신 곳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돌아가자라는 제목입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1055페이지, 구약성경 1055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아프고 힘듭니다.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 정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사임이나 이단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조금 불쾌합니다. 정부는 눈과 귀가 있을 테니까 그들도 함께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그 방침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배의 모임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성도들의 모임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교회에 나오시는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부의 방침대로 널찍이 떨어져서 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는 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예배 후에 식사 모임이 없이 바로 귀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와 같이, 아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정부의 방침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를 향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전체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성도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 있어야 교회도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이 전염병이 사라져서 성도들과 하여금 함께 모여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신구약 통틀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읽을 때면 심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가 참 읽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욥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예배해야 된다라고 구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발견하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야 될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오라 이렇게 촉구해야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랄지라도 돌아오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마음은 저를 아프게 한 사람을 돌아오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식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간 자식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간 자식이랄지라도 그 자식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는 것만이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정직함으로 돌아가시고 공의의 정부가 되어서 이 땅의 위정자들도 정직한 공의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반응이 있더라고요. 자연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햇살이 너무나 아름답게 비치는 것을 보고 좋은 점도 있다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쾌하더라고요. 아침 공기가 이렇게 상쾌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너무나 맑지요. 저는 사실 이제부터라도 이 조금 부족한 삶일지라도 우리 이렇게 맑은 하늘 그리고 이 맑은 공기 마시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요즘은 자꾸 상쾌한 공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더 많아집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유럽들도 그런 유럽 사회들도 굉장히 깨끗한 공기가 있다. 또 자연이 돌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베네치아 운하하면 곤돌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즐기고 그 운하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그렇게 사람들이 배를 접고 다닐 때는 물고기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가 돌아왔다 그래요. 돌고래가 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요. 중국은 그 황사바람이 사라지고 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고 청명하고 심지어 동물들도 이제 돌아와서 함께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자와 함께 손잡고 뱀 속에 굴 넣어서 뱀들과 함께 놀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원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까지 인간들이 너무나 도드라지게 군림하며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런 반성의 기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청정 지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곳에 한번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248km 정도의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허리 쪽에 있고요. 쭉 서해부터 동해까지 약 중간에 38선이라는 것 하나 그어놓고 양쪽 2km씩
그러니까 양쪽 4km죠. 4km씩 248km 정도의 청정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태계 보호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이제 70년이 지났죠. 2020년이니까 70년이 됐네요. 이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는데 도리어 그곳에서는 생태계가 살아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살아났고 우리 한국의 허파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기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아름다운 물소리가 들리고 새가 들리고 또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노래하는 그곳에 한번 가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럽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제가 카톡으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를 읽고 참 감사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의사인 롬바르디 의사인 어반 박사, 줄리안 어반 박사, 그가 회심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비추인 빛이다 라는 제목. 원래 그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 지식이 많은 의사라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지식을 배우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무시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가야 되는지를 표딱지를 붙이는 사람일 뿐입니다. 2주 전까지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전혀 알지 못하는 학문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고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75세 되신 목사님이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호흡기에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까지 성경책을 들고 왔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씩 손잡아주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잠시 쉴 때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너무나 인상적이었고 함께 그들과 함께 잠깐의 시간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낙담한 의사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 의사들 가운데 몇은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바닥이 났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들이 매일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끝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함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휴식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심각하게 무신론자였던 우리들이 지금은 매일 평안을 구하고 주께서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일이 매일 일상이 되었습니다. 75세 되신 그 목사님, 당신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줬던 그 목사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주 동안 120명 이상이 사망했고 또 우리도 모두 지치고 무너졌으나 그분은 자신이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찾을 수 없었던 그곳에 평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도 그의 뒤를 따라갈 것 같습니다.
나는 6일째 집에 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이 땅의 무력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경고이고 이것이 돌아오는 메시지로 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많이 죽어가는 모습 보고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죽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대응을 잘해서 그렇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나마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70년대에 태어났으니까 어릴 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 노래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냥 라디오에서 따라 나오는 것 그냥 외워갖고 함께 노래했었습니다. 이 노래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거짓말이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이 노래가 전파된 것은 맞겠죠. 이 노래와 함께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죠. 근데 이 새마을 운동도 사실은 그 전신이 가나안 농군학교입니다. 우리 원주에 지금 있죠. 가나안 농군학교. 초대 김용기 장로님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모이면 새 마을이 되고, 새 마을이 뭉치면 새 나라가 됩니다. 라고 역설을 했어요. 산림을 녹화시켜야 됩니다. 고리채를 탕감해야 되고, 농지 개혁을 해야 되고, 영농도 기계화해야 됩니다. 라고 강조했어요. 그 새마을 정신을 불어넣은 사람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은 또한 기독교 정신입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역설해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사실은 기독교가 먼저였습니다. 개체교회들이 담당하던 사회복지, 어린이를 위한 복지, 노인을 위한 복지, 요양시설들, 개교회다 보니까 개체교회가 담당하다 보니까 약했지만 그래도 교회가 먼저 시작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들은 일부러 이 기독교 정신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기독교가 먼저 시작했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사회복지가 정부가 주도하에 일어나기 때문에 확대되어지고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정신이 영향을 주었다라는 생각들에서 잊어버리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이유가 현대사회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또 그 한 이유로 교회가 영향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조차도 물질 만능이 되었고, 교회조차도 사회복지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모든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산물로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건 때문에라도 여러분, 이 전염병의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까지 싸움에서 가는 것은 정말 불쾌합니다. 이렇게 하려는 의지는 좀 저희들로서는 가만히 두고 볼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의지가 있다. 그건 공산당이 나는 짓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일부러 하나님을 잊으려는 이런 모습들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너희가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고 있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사게 하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 종된 사람을 자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사막이고 구덩이 같은 그 땅에서, 건조하고 사망에 그을진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 오셨습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는 이디오피아한테 원조를 구했던 나라예요. 아프리카 민족들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나라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정치를 부정하거나 물질 문명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물질 만능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제2예루살렘처럼 만들어 오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기도했고, 물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특심 있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나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현대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교회로만 모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교회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의 교회들이 문제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로만 모이니까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었고, 교회로만 모이니까 교회가 권력을 행사하게 되고, 아마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부도 자꾸 교회를 박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영향력이 생기죠. 하지만 이런 영향력은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이제 사회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이 사회 이웃들로 더 나아갈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들의 성도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미래 사회가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 사회를 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측이 되어지더라고요. 교회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좋은 교회를 찾으려는 노력들도 이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큰 교회들의 모습들이 도리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봐요. 세계의 경제가 또 어려워질 겁니다. 그 나라들이 또 자국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익되는 일들을 쫓아 행하려 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사건들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욱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나라 간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라.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주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배척하지 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너는 안식하고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 나에게 돌아와라.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체질적으로 안 맞는데 여기서 도둑질이 하던 자가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기뻐하시고 성경을 읽고 아버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질의 그런 모습들, 물질 만능의 모습들 잠깐의 쾌락과 같아요. 우리가 진짜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형제가 되는 삶, 내 이웃이 정말 더 아껴야 될 삶, 내 아이가 귀중하듯이 내 옆집의 아이가 귀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길 원한다.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너를 한없이 품지 않는 그런 존재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지 말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이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나는 너희의 형제고 나는 너를 만드신 존재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줄 테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면 안전한 그 삶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제 돌아가십시다. 당신이 머물러야 될 진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도 하나님 나라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우리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처럼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감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께 돌아가듯이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